오늘은 영적 무력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력증에 빠져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는 믿되 그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진리를 적용한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 그리고 진리가 제시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적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진리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데 그 진리가 제시하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그 진리를 믿고 신뢰하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지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이처럼 믿고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은 아주 다른 일입니다. 진리에 동의하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듣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해버립니다. 그 진리를 적용하거나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검토해 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왜 위험할까요? 이런 신앙이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하냐면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 모습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어떠한 개선의 기회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개선은 안 되고 계속해서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들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굉장히 주일 성수를 잘해요. 교회 출석을 잘합니다. 성경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도 읽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거나 또는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까지도 일어나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옳은지 그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느낌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후에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느끼고 깨닫기는 하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다시 회귀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말씀에 진짜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다짐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몇 마디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다가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전과는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정말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말씀이 이들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호세아 6장 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가 이슬처럼 어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모르겠구나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경건의 그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 사랑의 마음이 어찌 그렇게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지, 아침 구름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지 모르겠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겉모양만 번드르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를 듣고 동의하고 그것을 믿기까지는 하는데 그것을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이 거짓된 신앙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된 신앙은 자신의 마음이
무언가에 살짝 동요되는 것에 만족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진리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뻐하고 만족하죠. 때론 충격적인 복음의 진리 앞에 잠깐 떨림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동요와 깨달음과 떨림을 그저 자신의 신앙으로 차곡차곡 정립해 놓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 이 동요가 뭐죠? 이 깨달음이 뭐죠? 이 떨림이 뭐죠?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물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깨닫고 동요받고 떨리고 다짐하고 너무나 좋다. 그리고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으로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니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역전을 이루는 역전의 승리는 전혀 맛볼 수가 없는 그런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잘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내주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와지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까? 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가벼운 농담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뭐 때로는 화까지 낸다든지, 그러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딱딱딱딱 정해진 말들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과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정작 경계하고 정말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경계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무겁고 중한 이 진리마저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십니까? 좀 가볍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무거워지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마저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거짓된 신앙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좀 무거워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부담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신앙을 너무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벼움이 가짜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가벼움도 한 몫을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가벼움, 너무나 가볍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자들은 오히려 힘을 실어줍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이 생길까 봐, 부담 생기면 안 되니까, 교회 안 나올까 봐 말씀을 순화해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전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면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그냥 가벼운 막대기 하나 던져주면서 그 막대기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선동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성도들의 짐을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를 나오고 쉽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골몰하는 것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너무나 가벼움, 진리에 대한 가벼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 동의하고 믿게 하는 것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나무 쪼가리 하나 던져지고서 그게 십자가야, 아이고 가볍네 하고서 따라가게 하니까 진짜 십자가의 길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정말로 멋들어진 말들 하면서 감동 주고 깨달음 주고 때로는 도전도 주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길로는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 본인도 부담스럽고 성도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때론 우리는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해야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합니까? 당당하게 권리 주장하라고 말하면서 사소한 비리나 불법은 살짝 눈 감아주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유익을 얻으라고 오히려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의 십자가와 진리에 대한 가벼움이 이런 거짓된 신앙인을 양산해 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벼운 신앙에서 벗어나 적어도 진리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또는 죽은 신앙을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진리에 대해 동의하고 그 진리를 믿기까지는 하는데 실제 적용 부분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상태 때문에 죽은 신앙 또는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죽은 상태의 신앙을 보여주는 표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잘 검토하고 계신지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자신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3단계가 순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범죄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자신이 육신적인 존재이며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지를 우선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온갖 시기와 질투와 탐심, 후욕하는 일, 남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영이 시키는 일은 하기 싫어하고 육신의 일은 아주 즐겁게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우리를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사람, 생명이 없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자신을 검토할 때 첫 번째, 내가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죄악 덩어리인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의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것도 모자라서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또 감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더러운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진홍이라는 것은 아주 새빨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빨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씻을 수 없고 헤아릴 수조차 없는 죄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회개하기만 하면 그 많은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검토할 때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인이며 전혀 소생의 가망성이 없는, 소망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깨끗함을 받은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걸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신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제 1대1로 만나서 직접적으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상급이죠. 유업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신부가 뭘 기다려요? 손꼽아? 결혼식. 그렇지, 결혼식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요. 결혼식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뷔페를 맛있게 먹으니까 그날 결혼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굴 기다리는 거야? 신랑을 기다리는 거지. 신부가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뷔페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많은 손님들 맞이하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축의금 많이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신부의 이 기다림은 이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재림을 가장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자가 바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 두 번째로 신부의 정체성은 뭐냐? 신부의 정체성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거룩의 모습으로 오고 있는데, 나는 온갖 세상 잡다한 세상 유혹들 다 넙죽넙죽 받아 먹으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모습으로 하고 예수님 기다린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의 정체성은 이처럼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자로 유지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자입니다. 세 번째 신부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의 권리죠. 연합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수도 없이 발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의식적인 언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정체성만큼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검토하는 한 가지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을 검토한다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이며 씻을 수 없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이어 죄의식만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자신을 검토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잘못된 자기 검토가 있어요. 자기를 검토하기는 잘하는데 잘못된 검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을 잘 검토하고 묵상하는데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잘못된 자기 검토를 하는 자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온종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뭐가 잘못됐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매달려 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매달려 있는 거냐면, 어디에 멈춰 있는 거냐면, 아까 세 가지를 나누었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건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그 생각에 매달려 버립니다.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을 너무 심하게 의식한 나머지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해요. 자신을 검토해 본 결과에 침체된 나머지 이웃이나 교회, 나아가 부흥이나 그 밖의 것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항상 자신의 영혼만 놓고 기도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상태만 놓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자기 검토입니다. 나아가서 잘못된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이처럼 침체되거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당연히 베옷을 입고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소멸해 주셨다는 사실과 이제는 내가 새로워져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감격 속에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무력함이 있을까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진리에 대해 동의하고 진리를 믿기까지는 하는데, 깨달음까지는 있는데 그 진리를 적용하는 데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검토하는 세 가지를 꼭 순서대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역시 그것도 설명은 안 드렸지만 정체성부터 먼저 가지게 되면 진짜 괴물 같은 성도가 돼요. 그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그저 그냥 자유만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없는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그래서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 단계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의 자리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 그것만 회개하고 그것만 때려 부시는 데만 시간을 다 쏟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